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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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무엘상 2장 27절에서 30절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27절에서 30절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 조상의 집에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받으며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야훼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에 내 앞에 영원히 행하라 하였으나 이제 나 야훼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존중히 여기는 자와 멸시를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인생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멸시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나 존중받기를 원하지 멸시받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지 않으려고 실력도 기르고 체력도 쌓고 인품도 갖추고 온갖 노력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매를 받는 사람은 많은데 존경받는 사람이 몹시 드물죠. 사람에게 멸시받는 것도 수치스럽고 견디기 힘듭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존경을 받으면 너무나 마음이 기쁘고 행복해지죠. 근데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경멸하지 아니하시고 존중히 여기신다면 어떨 것 같으십니까? 너무너무 행복할 것입니다. 당연히 사람들로부터 존경의 여김을 받고 여러분의 지위도 계속해서 올라가겠죠. 여러분은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건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께 존중의 여김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이스라엘의 사사인 엘리 제사장에게 보내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애굽에서 어떤 내 조상 아론을 택하여 나의 제사장으로 삼아 대대로 높여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나에게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느냐. 어찌하여 너는 나보다 네 자식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어 나에게 바치는 제물 중 가장 좋은 것들만 골라다가 스스로 살찌도록 내버려 두느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를 블레셋과의 전쟁터에서 한꺼번에 죽게 하셔요. 엘리도 그 소식을 듣고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며느리는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해산을 하다가 그만 죽습니다. 집안에 정말 줄초상이라고 말했어요. 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던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백성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고 위기에 빠진 나라를 위하여 일어나 백성들을 모아 회개운동을 주도하며 야훼 신앙을 다시 회복시키죠. 블레셋과 전투가 벌어졌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의 큰 우레를 말하여서 적군들을 어지럽게 하시고 붙어서 이스라엘 군대가 대승을 거두게 하는 주역이 되죠. 사무엘은. 그리고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온 나라를 오랫동안 평화롭게 다스리고 모든 백성들의 존경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존중의 법칙을 발견해야 되죠. 존중의 법칙을 실천하여 사무엘처럼 존중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모두 하나님의 말씀하신 존중의 법칙을 붙들고 실천하여서 사무엘처럼 존중의 여김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존중하게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신다라는 것. 초등학교밖에 공부하시지 않는 다나카 동경대 출신으로 넘치는 일본 대장성의 장관으로 임명이 되었을 때 다나카가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동경대 출신으로 넘치는 일본 대장성의 장관으로 임명이 됩니다. 엘리트 관료 집단의 본산 대장성에서는
노골적인 불만을 표현하죠. 그런데 다나카는 1분도 안 되는 취임사 한마디로 우려한 불만을 일거에 해소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은 천하가 알아주는 수재들이고 나는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한 사람입니다. 더구나 대장성일에 대해서는 깜깜합니다. 그런 대장성일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나는 책임만 지겠습니다. 대장성 직원 모두가 자신을 인정하고 존중해주자 일승근 그들의 마음문이 활짝 열립니다. 모두 다나카를 존경하고 따르게 되었어요. 결국 다나카의 리더십 인정을 받아서 일본의 수상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존중한 마음을 품으면 존중의 여김을 받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존중하는 마음이 사라져가고 있죠. 학생이 선생님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부부간에도 서로 존중하지 않습니다. 직장 안에서도 상사를 부하 직원이 존중하지 않고 부하 직원을 상사가 존중하지 않습니다.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동료 간에도 피차 존중심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국가의 지도자와 사회 지도자를 존중하는 모습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입니다. 사회 그런 형태는 교회 안에까지 스며들어와서 성도들이 목회자에 대한 존경심도 없고 흠집을 자꾸 냅니다. 그런 자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도 나쁜 영향을 주어서 영적으로 병들게 되고 은혜를 받지 못하게 만듭니다. 축복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있어요. 존중은 하나님께 복받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 안에 있는 존중하는 마음을 뺏어갑니다. 존중에는 큰 보상이 따르죠. 우리 영혼이 풍성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좋은 복을 누리게 도와줍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열심히 일하고도 상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는데 상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존중하는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엘리는 본래 뛰어난 사람이에요. 제사장이 동시에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40년간 다스렸습니다.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도 여러 번 들었던 사람이죠.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여러 번 엘리에게 달려가자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준 것을 보면 이미 같은 경험이 그에게도 있었겠죠. 엘리는 누구에게 뒤지지 않는 믿음도 있었습니다. 하나가 마음이 괴로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평안히 가라. 내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고 말했는데 말한 대로 이루어져서 사무엘이 태어납니다. 그런 엘리가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사랑하여 아들들이 하나님의 죄를 더럽히고 하나님께 받은 직분을 경일히 여기는데 내버려 두었어요. 하나님보다 자녀들을 더 중시하여서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데도 엄하게 꾸짖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서 자신도 망하고 집안도 망하고 말죠. 그러나 사무엘은 어리지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마음을 다하여 성전에서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존중히 여겨서 사람들도 그를 존경하게 되고 이스라엘에서 아주 존귀한 사람이 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어디서 왔을까? 그의 어머니의 영향이죠. 사무엘의 어머니는 한나입니다.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해서 아주 스트레스가 심했어요. 게다가 그 후처인 분인나는 아이를 잘 낳는데 아주 한나의 그 약점이 불임을 가지고 놀리고 또한 멸시해서 격분게 되죠. 한나가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 울며 괴로운 마음을 토로하며 오래 기도합니다. 그때 엘리가 한나를 술이 취하여 주정하는 줄 알고 다가와 술을 꾼다 이렇게 책망을 하죠. 무슨 선지자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줄도 모르고 술 취한 것으로 오해하느냐. 화내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존중심을 품고 사실을 설명하죠. 그래서 기도 응답으로 임신하고 사무엘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젖대자마자 어린아이를 하나님 전에 드립니다. 목숨보다 귀한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긴 것이죠. 그런 한나의 그 존중심을 사무엘이 본받았어요.
하나님의 큰 축복도 그대로 상속을 받은 것입니다.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처럼 하나님께 존귀하게 여김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존중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시는 하나님.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자주 멸시하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우습게 여겼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가로챘습니다.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고 고기를 삶을 때 사환을 보내어 갈고리로 걸어서 제물을 빼앗아 갑니다. 하나님께 먼저 고기를 태워드리기도 전에 강탈해버리죠.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께 제물을 태우내 원하는 대로 가져가라 하면 지금 내가 그렇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억지로 빼앗으리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소년들의 죄가 야훼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야훼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사무엘 그상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의 죄가 야훼 앞에 심히 큰 이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방해해서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물을 또한 가로채죠. 야훼 제사를 멸시하였기 때문이다. 즉 오늘로 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시시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방해하는 것은 작은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물을 가로채는 것 역시 작은 죄가 아니죠.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멸시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십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물을 가로채는 것 역시 작은 죄가 아니죠.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멸시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십니다. 멸시하시죠? 여러분 예배를 중요하게 그리고 귀하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면 사무엘은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섬겼을까요? 2장 18절에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야훼 앞에 섬겼더라. 2장 21절에 아이 사무엘은 야훼 앞에서 잘하니라 이렇게 증거하죠. 3장 1절에도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야훼를 섬길 때는 야훼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3장 3절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야훼 전안에 누웠더니 이렇게 증거하죠. 사무엘은 아직 어린 아이였습니다. 어린 아이 때부터 하나님을 섬겼어요. 사무엘은 어린아이 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자랍니다. 야훼 말씀이 희귀한 영적 암흑기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운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섬겼던 사무엘입니다. 한밤중에도 편안한 처소를 찾아 편하게 잠을 자는 대신 하나님의 궤가 있는 야훼 즉 성소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중요하게 여긴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비밀스러운 일들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한 번만이 아니라 여러분 자주 하나님께 사무엘에게 나타나고 말씀을 하시죠.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자주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자주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저자 존 비비오 목사님이 미국 남동부의 한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도록 초빙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지역의 감옥 안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 같은 날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옵니다. 교도소는 주일 오전 8시에 예배가 있고 교회는 11시에 예배가 시작되기 때문에 목사님은 수락을 했어요. 주일 아침이 되어 교도소에 가보니 100여 명의 제소자가 참석해서 온 마음으로 찬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소자들이 지극한 존중의 자세로 목사님을 대합니다. 타지에서 온 사역자가 자신들을 찾아와 말씀을 전한다는 사실에 감격해서 존중하는 마음이 넘쳤어요. 어디에도 범죄자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아침 기름 부으심이 강하게 임해서 1시간 반 동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집니다.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고 사역자로 부름받은 이 사람도 생깁니다. 모두가 너무 기뻐하며 감격하는 자리가 됐어요. 함께 간 목사님과 비비오 목사님은 아주
감동을 받습니다. 이제 곧 초청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놀라운 예배가 될 것인지 기대에 차 있었어요.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참 굳어있고 무언가 짓눌려서 설교하기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분위기가 살아나지도 않고 신경이 달아오지도 않고 숨이 막히는 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성도들은 몸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다 들어본 얘기, 외부 강사 설교도 많이 들어봤다. 당신이라고 뭐 다른 내용이 있겠는가? 똑같은 목사님 외에 똑같은 내용의 설교인데 어떻게 이처럼 결과가 엄청나게 차이가 날까? 예배와 설교자를 존중히 여기는 마음의 차이에서 나타난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에게 존귀하게 여김을 받고 존중받고 살고 싶다면, 기도응답에 풍성한 삶을 살고 싶다면, 주의 권능으로 치유받고 싶다면, 성령 체험하며 주님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예배 시간마다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 충만함을 엿보고 살고 싶다면 이 예배를 삶 가운데 무엇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보다 더 중하게 여기고 대접할 줄 아는 그러한 신명의 밭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무엘처럼 존귀한 인물이 되고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